잠언 22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훈련시킨다 하는 그런 단어로 썼어요. 훈련시킨다. 근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 아이가 가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야. 그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래서 저기서 제가 힌트를 잡았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뭔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갈 수 없는 거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라도 이건 꽉 잡아야 될 게,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슬기롭게 사는 게 내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슬기가 있으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가면 다 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사람일수록 더 훈련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이 녀석 꾀가 있다 그러면 그 꾀 있는 애들은 노력을 안 해. 그렇죠? 자기 꾀를 믿고 애들이 노력을 안 해.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꾀를 부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길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꾀가 있는 아이들은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들어.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슬기롭다 그러지 않아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건 IQ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행동과 연관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슬기롭다 그러는 거지, 머리 자체가 IQ가 높다고 슬기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IQ 높은 애들일수록 콧대가 세고 그리고 파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악질적인 범행을 일으키는 애들도 보면 이 IQ가 좋은 애들이에요. IQ가 낮은 애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악한 일을 해도 그냥 고만고만한 일을 저지르는데, IQ가 높은 애들이 어떤 악을 저지를 때에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것도 악을 저질러요. 그런 걸 보면 슬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슬기로운 행동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고요. 응? 숨고 피한다고. 근데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된 사람들은 그걸 피해요. 그런데 자기 머리 똑똑한 거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 피해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피해야 돼. 그걸 맞서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뚫어보려고 하고 이래 봐야 그거는 헛수고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인데 여러분 이 36계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 36계의 가장 최고의 봉우리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도망가는 거야.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이기는 거예요. 평화를. 아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쟤를 누질러 놓고 그 이유가 뭐야? 평화롭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평화롭기 위해서. 근데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지. 당연히 도망가고 당연히 피해주고 당연히 양보하고 그래야죠. 그게 슬기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뭔가 재앙을 보면 그것과 싸우고 그걸 풀어보려고 막 이러다가 해를 받는다니까. 그건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앙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다듬어져 있는 사람은 피하죠. 제일 먼저 피할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제 황교안 전도사가 자기 결혼 날짜 잡았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무일푼 없이 와가지고 그냥 무료로 봉사하던 신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강도사가 됐어. 이 강도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날짜 잡았다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 그랬더니 저기 한남동 그쪽에 있어요. 순천향대 그쪽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서 고개 하나 넘으면 이태원이거든. 가까워요.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 있는 거지, 걸어서.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 가운데 혹이라도 사고 당한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다 이렇게 찾아봤나 봐요. 근데 한 사람도 해를 본 사람이 없대.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이태원 그쪽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좀 어울리려고 모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제 어머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랬겠죠. 구경도 나오지 말아라. 여긴 지금 구경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러니까 괜히 구경 나오고 그러지 말아라. 압사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래서 홍대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이제 갔대요. 전화한 때가 한 8시쯤 된 거야, 저녁. 그리고 사건이 10시 좀 지나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8시만 됐는데도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보러 모인 게 아니니까 자기 친구들 만나러 모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데 이건 여기서는 우리
뭐 우리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홍대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참 슬기롭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건 내 앞에 펼쳐지진 않았어도 얼마든지 재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험을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다가 해를 당한다니까. 그건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재앙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피해야 돼. 그게 슬기로운 거야. 근데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터득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둘째는 여기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또 하나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이 경외함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 가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훈련하라 그래요. 훈련.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유익이.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게 경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경건의 보상이 따른다 그랬어. 경건의 보상. 그 보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식탁에서 꽤 많이 얘기한 거야.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한참 많이 들어주고 그랬는데, 우리 유 선생님 같이 모시고 왔던 또 한 분 있잖아요.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벌써 2주째 같이 나오기로 해놓고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한마디로 쏜 거야. 핑계를 대는데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 다 고쳐주시고 그럴 텐데 그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분도 그 말도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분도 신앙이 분명히 있어.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는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는 그냥 이 지식적으로만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돼요. 뭐가? 경건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훈련이 없이 내가 경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훈련이 없이 그 경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의 유익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바로 이거예요. 재물, 영광, 생명.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경건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재물이 따라요.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 재물이 자꾸 이렇게 막히고 영광이 자꾸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생명의 어떤 위협이 오고 그럴 때에는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나의 경건 생활에 허점이 있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어. 그땐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주시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생명 빼놓고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악창이, 그리고 자녀들 한순간에 다 생명을 잃었지, 재물 다 잃었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옳은 얘기는 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네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야.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욥도 자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터득을 해요. 터득을 한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터득을 해요. 하나님이 너 하마를 보았느냐, 악어를 보았느냐, 그 무결점인 그런 생물,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인간이 도대체 뭐냐.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이 대입을 시키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상황이 그 경건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막 다각적으로 막 조여오니까 그도 착각을 했어.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푸셔요? 그것도 욥이 기도함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막혔던 풀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사탄 떠나가게 하고 복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세계에서 최고의 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스 유니버스 급의 딸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또 10명이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산의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욥이 가진 거예요. 뭘 가졌냐? 진정한 경외함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터득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랬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는 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것을 배울 때, 그때 진정한 경외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터득하는 거야. 욥이 지금 그걸 터득한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욥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열고 복을 주시잖아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영육 간의 풍성함을 그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이게 경외함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욥처럼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게 완성되고 그것이 욥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욥은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죠? 자녀들이 생일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이라도 말 실수나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을까봐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혹이라도 잘못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예배 드리면서 그거 다 제거하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겸손이 뭔가를 욥이 하나님 앞에서 터득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복을 다시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경외함도 훈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길, 그 다음에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 이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사느냐 하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이 생각, 육체적인 행동 이거 다 제거하고 누질러 놓고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이 영적인 그런 기쁨과 그런 희열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예배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 체득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영성이 살아나고 그런 영성이 자라나고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도 그냥 예배만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스파크가 터지다가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훈련이라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게 터득되어진다니까. 아까 우리 그 이 집사님이 이분의 생활 신조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3군데 그 합창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 멤버로.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정해진 시간에 늦게 가본 적이 없대. 자기가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일단 그 자리에 간대. 택시 타고 와서라도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있다가 그 뭐예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불러가지고 2번인가 그렇게 실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찬양을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우리 유민재 집사님이 이 베이스를 했대요. 성가대 할 때. 근데 지휘자가 우리 유 집사님 칭찬을 하셨대. 대놓고 그랬대. 우리 유 집사님은 노래는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한 번도 지각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나와 앉아 계시는 지휘자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똑같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뭐 그러기 전에 일단 시간 맞춰서 딱 그 자리에 와서 앉아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자리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거리 나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시종요일 변함없이 늦추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 거기서 아주 끙끙 앓고 뭐 열이 펄펄 끓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훈련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있어. 너무 고상한 것만 생각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말씀만 읽으면 다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아니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고 강하게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쉬운 것부터 내가 지켜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강성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터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을 비추며 갈 때에는 언제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뒤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슬기롭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게 분명히 재앙인데 거기를 왜 뛰어드느냐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들면 죽는 거지. 그게 무슨 용기라고, 그게 무슨 지식이라고, 그게 무슨 슬기라고. 여러분, 진정한 슬기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IQ 너무 묻지 마세요. 다듬어지지 않은 IQ는 위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완성시켜야 되겠다. 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기 마지막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내가 패역한 길에 가지 않아요. 패역한 길로 들어서면 가시와 올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들, 이 영혼을 지키는 자들 거기에는 이런 가시와 올무가 멀리 있다 그랬어. 멀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훈련이 되어서 내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춰야 될 것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몽땅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나를 뒤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 속에는 폐역이 멀리 있고 올무와 가시들이
내게서는 멀리 있고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멸차게 이끌어가는 지혜로움, 슬기로움, 경외함,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바르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